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가 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령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전창식 강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입술로는 날마다 고백하지만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시기하며 질투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물이 새롭게 역동하는 새 봄을 기다리듯이 이제 잠자던 우리들이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버듬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갈급함과 이웃사랑과 성민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순절기 되게 하시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사순절기 되도록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구귀한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교회를 배척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예배를 해방하는 하면 멀리하게 하는 사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청소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품어가며 우리들의 자녀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의 헌신과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들 주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로마서를 필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필사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로마서를 통독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또 통독하고 또 필사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필사 노트는 28일까지 또 다 필사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세례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 또 신청을 받습니다. 29일까지 우리 1층 안내대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여선교회 원래가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있습니다. 전에 당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아마도 이 일정이 좋은 일정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22일 주일까지 1층 안내대에 또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안내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FC 세움 또 단원을 모집합니다. 1층 안내대에 신청해 주시고요. 또 축구 용품이나 또 이런 기증하실 분은 또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소망 아동부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이제 개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오전에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많은 논의 끝에 시간을 오전 11시 39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공동 식사로 12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통해서도 또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광고합니다. 우리 1, 2월 재정 상황에 대해서 2층 게시판에 부착을 해놓았고요. 세부적인 내용 또한 그 게시판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과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과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원구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늘 고백하는 우리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 어떻게 됩니까? 세움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 각 사람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부류의 갇힌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의 총독이 있었죠. 그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의 도를 듣기를 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마음 한켠 가운데는 바울이 돈 많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어디에 갇혀 있는 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속적에 있는 것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갇힌 사람이에요? 예수에 갇힌 자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디에 갇혀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갇혀 있었습니까? 어떤 취미에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까? 이와는 다르게 예수에 갇혀 있었나요? 말씀에 갇혀 있었나요? 예배에 갇혀 있었습니까? 성령에 갇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갇힌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련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난달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1월에 스위스의 전지 훈련을 갔다가 1080도 회전에 대한 이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헬기로 이송하여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서 이제 핀을 6개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후에는 이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염증이 생겨서 또다시 그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하는 그런 수술대에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림픽이 2월 달에 시작이었는데 1월에 전지 훈련 중에 또 그가 넘어지면서 손바닥 3곳에 골절이 왔어요. 다행인 것은 이 골절이 어긋나지 않아서 그 의사의 진단은 4주 동안의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4주의 기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올림픽이 있게 되는 일이었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 최고원 선수는 이 골절인 상태에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또 영상 그 1차 시기 가운데 크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1차 시기에서 추락한 직후에 코치로부터 기권을 제안받았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권해라.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다라며 투혼을 불살라서 남은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거의 완벽하게
그 자신의 실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여러분, 무엇이 이 부상의 아픔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한 것일까? 이 최건 선수는 9년 전인 2017년에 우리 아마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가운데 스피드를 즐기는 말괄량이 보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큰 목표는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다 라고 밝힐 정도로 그는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과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결국은 가장 큰 무대인 이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낸 거죠. 저는 이 최가은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또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극단주의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피해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된 바울,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는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 새로운 총독이 세워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이 베스도, 지금 가이사랴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베스도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아요. 당시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굉장한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한 군사적인 그런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로마 본국과 배편으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었던 요충지입니다. 유대 땅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때문에 새로 부임했던 총독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정서를 빠르게 파악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새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자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위에 있는 그런 관료들이 다 와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이사랴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청한 진짜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이곳으로 오도록 그렇게 간청한 것인가? 여러분, 진짜 목적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진짜 목적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이전에는 그 40명의 극단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어서 종교 지도자들마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그를 이곳으로 옮겨달라라고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스도가 이들의 숨은 계략까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가이사랴로 갈 터인데 너희가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고발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제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에 올 때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돌아온 다음 날 베스도는 재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을 데려라 라고 명하죠. 그때 유대인들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 고발한 결과는 어떠한가?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또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발했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재판은 철저히 증거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법률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죠. 심증이 아무리 명백할지라도 직접적인 물증,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다 아무리 이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심증이 있지만 여러분 물증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 구속할 수가 없어요. 물증이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고발해도 증거를 댈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발했지만 증거는 있다 없다?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가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난 그러지 않았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총독 베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발에 대해서 물증이 있다 없다? 물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고발에 대해서 기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죄가 없으니 이 바울을 풀어주어야 하죠. 그리고 재판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나 베스도는 부임한 지 오래됐다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새 총독이었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총독으로서 앞으로 이 유대 땅을 통치함에 있어서 수월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고발한 것에 대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물증이 없다, 증거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건 고발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를 풀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괜히 이를 바울을 풀어주었다가는 자신이 앞으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또 원만하게 갖기 위한 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는 재판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9절과 같이 이렇게 제안하죠.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끝내버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이들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새 총독으로 부임했던 베스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도 원만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기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그들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면 앞서 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숨어있던 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암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나 바울은 총독의 제안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음을 내가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앞서서 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증이 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만일 내가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맞다면 내가 죽기를 내가 각오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를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은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가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상소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쨌든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를 없애야 된다 막 외치죠. 이에 대해서 천부장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 유대 군중들 모두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디에 세웁니까? 공회 앞에 세우죠.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런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 그 공회원들 가운데 누가 싸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막 다툼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바울이 그 군중들에 의하여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군인들을 명령하여 바울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명령하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23장 1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아마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마치 사명처럼 여겨서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겠다. 여러분 그 진짜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일과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 그 무렵에 어찌되었든 유대의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이 분봉왕이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관례를 따라서 그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머무는 동안 베스도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지요. 앞서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쭉 들어봤더니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그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거 풀어주었다가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를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회의를 하고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내린 결론,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 악행의 혐의가 있다 없다?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막 잘못한 일을 행했거나 어떤 사회를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악행한 일이 있다면 그를 당연히 붙잡아둘 수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 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진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또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쭉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지,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로마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행한 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벌였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베스도가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그 아그리빠 왕에게 쭉 이야기한 거예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악행의 증거 없고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이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문제로 고발당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진짜 어떤 큰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자신이 볼 때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로부터 듣고는 이 아그리빠 왕도 그러면 내가 바울이 하는 말을 나도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날 아그리빠를 비롯해 천부장들과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 화려한 자리에 이 죄수인 바울을 그 앞에 딱 세웁니다. 베스도 무리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쭉 소개해요. 자, 그 소개하는 내용이 여러분 25절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어쨌든 바울을 지금 아그리빠 왕 그리고 고관들 천부장들 앞에 쭉 세워서 이 바울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내가 볼 때 그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가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했으니 우리는 그를 보내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를 앞에 세우죠.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긴 해야 하지만 정작 그를 보낼 때 상소문을, 그가 상소했으니까 이 상소문 가운데 바울의 죄목을 적어야 하는데 그가 죄목을 적을 내용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는 이 로마 황제 앞에 상소문 가운데 어떤 죄목을 써야 할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도 쭉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총독 베스도의 눈에 바울은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고발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 바울이 강력하게, 아니 죄도 없는 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자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다면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바라볼 때도 아니 혐의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아니 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나? 아마도 베스도가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죄가 없기에 어쩌면 적당히 다 앞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바울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일의 일과 같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여겨서 그가 놓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여지지 않고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이는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사명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2년 전 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 한켠에 새겨서 주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명으로 여겨서 그는 로마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여러분 정복해야 할 세상의 중심지가 아니라 복음을 심어야 할 중심지로 여기는 마음을 품은 줄 믿습니다. 당시의 로마, 그 세계를 쫙 지배했던 그 로마의 중심부 가운데 복음을 심고자 했던 이 거룩한 마음, 여러분 이 선택을 위하여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편안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최가온 선수가 부러진 뼈의 고통보다 포기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가장 큰 무대였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거룩한 목표가 있기에 그는 아픔이 있지만, 그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도전했던 것 같이 바울이 죄수라는 억울한 신분보다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마음에 새겼기에 그가 로마 가이사에 내가 서겠다라고 결정했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편안함과 또 세상의 안락함에 갇히지 마시고 주님의 사명에 갇히고 주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크던 그 사명이 작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분명히 주신 사명,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명을 위한 선택에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따를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갇혀야 하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야 하기도 하겠지만 주님은 사명을 위해 걷는 자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날 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을 선택했던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바울에게만의 결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죠.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더 어울릴 만한 찬양인데요. 저는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 사명이라는 찬양보다 조금 낫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지만 힘들지만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이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 사명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안함과 그리고 화려함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명 삼아 그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그 거룩함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하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아버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에 하나님 각각 다르겠지만 또한 아버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환경에 다르겠지만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어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길이 아버지 좁은 길일지라도, 아버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가 무혐의에 의하여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사명 때문에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했던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분명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갇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과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함 가운데는 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주의 손길로 친여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떠나버린 수고하고 쓰는 우리 교사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 계속한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은총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마다,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행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 중에는 그 불쌍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